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 중에서 드고아 지역에 정착한 고스의 아들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자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을 말합니다. 죽은 후에도 그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승의 야베스는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였고 그가 죽은 후에 서기관들이 살던 마을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기념했는데 야베스는 처음에는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고난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 아이가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자식을 낳게 되면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인데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주어주었던 것은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라고 하는 뜻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이야기는 슬픔 속에서 태어났으니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구나, 고생문이 훤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한평생 그는 야베스로 불리고 슬픔과 고통과 수고라는 뜻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는 구절처럼 이미 야베스의 어머니는 난산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어린이가 태어날 때에는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리가 먼저 나온다든지 손이 먼저 나오면은 어머니도 아주 고생을 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지 사모님은 우리 아이니 순산하신 것 축하하고 또 감사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난산을 겪고 가난한 집안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그는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지요. 우리의 출신 배경 또 우리의 자라난 환경들은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고난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존귀한 축복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머리가 좋아서 체격과 환경이 좋아서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보통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특별한 내용을 기도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가난 어려운 환경 홀어머니 밑에 태어났지만 나중에 죽을 때는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다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존귀한 축복을 받읍시다 하시고요. 하나님께 존귀한 축복 받으십시다 권사님. 첫째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 축복을 받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번영, 풍요, 건강, 생명과 자손이 번창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복에 복을 더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매달려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았다가는 부끄러운 자였지만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복받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한번 읽으실까요? 다윗도 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부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는 부자가 존경을 받는 이유가 그들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과정이 투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다 압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돈을 버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돈을 쓰는 과정도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재산을 모아서 사회를 위해 다시 기부합니다.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사회에 헌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자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록펠러도 정말 감자밭에서 일하면서 오불을 벌어 50센트를 11조하는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고 목사님을 그 다음으로 섬기고 철저히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앞자리에 가서 앉고 하는 그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그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갈대 상자에 타서 간다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집트에는 유전이 있구나. 그런 그것이 차관해서 결국은 유전을 개발하게 되고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나갈 때에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사회를 위해서 많은 그러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서 환원했던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선진국가가 되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실력을 쌓아서 미국의 빌 게이츠와 같은 또한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고 부자들이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보다는 사회에 또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착하고 선하게 살고 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한 자녀들 다 복받는 가정, 직장, 기업 되어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번영과 형통, 성공의 축복을 말합니다. 나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토, 경계,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내 영역을 더 확장하고 넓혀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내 재산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는 것이 형통케 하시고 내 영토, 내 땅이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성공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은 야베스의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되고 칭찬을 받았으면 그 땅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겠습니까? 종종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땅 이름으로 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퇴계로 이태계 선생, 그 다음에 세종로, 세종대왕을, 그 다음에 케네디 공항,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등 세계적인 공항에는 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야베스는 그 당대에 뛰어나고 존귀한 자라 그 지역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지역에 붙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필라의 길가의 이름이 되어지고 지역의 이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나의 삶이 비천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시고 확장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바꾸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땅 다 그에게 주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초월합니다. 100세까지 아들 하나 주시지 않았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장목타가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집이 넓어지고 사업장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공장이 넓어지게 하시고 터가 넓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억이 넘는 인구 중에 유대인들이 2%, 6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민족이 미국 전체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유대민족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를 합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정치가 사업가들, 월가의 돈줄도 대부분이 유대인들의 소유입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세계적인 저널, MBC, CBS, ABC 방송들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폭탄을 만들고 원자 잠수함을 만들고 원자력을 개발하는 사람들, 나사의 과학자들 절반이 다 유대민족입니다. 전 미국의 변호사의 20%, 뉴욕 의사의 절반이 유대민족입니다. 영화계에서도 MGM, 파라마운트 같은 큰 영화사들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스필버그 같은 영화 감독도 유대인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민족입니다. 왜? 그들은 쉐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적은 소수지만 이 소수가 미국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한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일본을 제쳐놓고 가장 큰 영향력을 세계에 미쳐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10년, 20년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도사,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부모한테 인정받는 자식은 사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아서 축복받게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비록 우리가 소수지만 이 소수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세계에 공헌해 나가는 위대한 역사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베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라날 때, 태어날 때부터 환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안도 어렵고 아버지도 없고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환난과 풍파, 고통 속에 있어서 야베스는 제발 환난과 근심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환난이 많으니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한 번도 근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심하지 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다 근심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니까? 우리 시편 34편 6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평소보다 몸이 아프다든지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친구나 친척 형제보담도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큰 도움과 은총으로 도와주십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에 뒤로 후퇴하면 더 큰 시험과 환난에 빠집니다. 시험 속에 머물러 있어도 점점 혼란 가운데 빠지지요. 그러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환난을 뚫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과 싸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싸워 이길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어려운 환경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을 주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베스트셀러로 500만 부 이상 팔린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서 그를 영접한 베드로와 함께 이제 저것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어느 큰 창고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존은 베드로에게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만류했지만 존은 더 궁금증이 생겨서 그냥 가자고 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부득부득 우겨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창고 안에는 커다란 상자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고 그 상자에 달린 리본에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존의 손을 잡고 창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기 전에 존은 벌써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 앞에 달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존, 빨리 그냥 나오는 것이 좋아. 그러나 그는 이미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여는 순간 그는 악 하고 소리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하나님께서 존에게 주실 수 있었던 수많은 축복들이 그냥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존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그대로 그 축복들이 담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존은 그때서야 비로소 왜 베드로가 자신을 막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존은 생전에 자신이 읽었던 성경 구절을 되새기면서 힘없이 창고를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진실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간이 저리도록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두려워야 합니까? 열려질 때까지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에 간구해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 기도가 부족하든지 문제가 심각한데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40일에서 안 되면은 또 40일 하고 언제 응답 받을 때까지 안 되면은 자식대 유언해서까지라도 그래서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고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진실되게 찾고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릴 때에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미국 서부쪽에 가면은 시애틀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있습니다. 시애틀은 햄크릭이라고 하는 100km 되는 긴 강이 있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입니다. 주변의 나무도 울창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 경관을 즐깁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강은 깨끗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악취가 나는 그러한 강이었는데 그런데 이 강을 아름다운 강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존귀한 자여 영웅이여 역사에 남을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빌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숭퇴하고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월남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휠체어에 앉은 채 제대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해야 하는 생활비가 나왔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심정병이 생겼고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나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았더니 몇 달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들어서 내가 아직 나이가 젊은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몇 달 살지 못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뭔가 좋은 일을 하다가 죽어야지. 무슨 좋은 일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근처에 강을 보니까 집 근처에 쓰레기가 많고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이 강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트럭을 몰고 가서 강 밑바닥에서 건진 쓰레기들을 단뜩 실었습니다. 페인트통, 자동차 타이어, 여러 쓰레기들을 건져서 강 주변에 꺼내놓고 다시 모아서 갖다 버렸습니다. 강 주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치고 피곤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좋은 일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다 일하고 지치면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 때문에 그 일을 그는 계속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은 점점 깨끗해졌지만 고기는 여전히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강 밑바닥에 있는 폐유가 문제였습니다. 강 상류에 있는 석유 회사들이 폐유를 버려서 고기가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석유 회사를 찾아가서 폐유를 버리지 말고 자기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폐유를 가지고 연구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자 석유 회사들은 기뻐해서 돈을 주며 그 사업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가에 모래와 흙에 쌓여있던 중금속을 없애기 위해서 정화 방법을 연구합니다. 전국을 통해서 중금속을 빨아들이고 그 빨아들인 것을 모아서 다시 정화하고 이런 몇 가지 작업을 연구를 통해서 터득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더럽고 악취가 나던 강이 깨끗한 강, 아름다운 강이 되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강이 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강이 되자 이 빌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시애틀 지역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영웅, 존귀한 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폐품 처리 회사 사장이 되어서 재물과 영광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얻어서 몇 달 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건강 주셔서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맡겨진 사역에 열심히 일하세요. 지치고 피곤하면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내 개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공헌하는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인물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이라고 하는 청년은 시애틀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본인의 삶에도 가치 있는 축복의 생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뜻이 계셔서 등대교회를 6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부르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등대교회를 위해서 이제 야베스와 같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태어난 배경이나 자란 환경들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교회를 섬겨 나가고 또한 헌신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야베스의 놀라운 응답과 변화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주사 11조가 100불에서 1000불로 번창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면은 우리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축복해 주셔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한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루어 나가고 우리 등대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에 야베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받고 하반기에도 승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라del피아교회 조병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웹사이트 lighthousekumc.org로 들어가시면 말씀을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에스라처럼 귀한 결심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자신을 개혁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여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필라del피아교회는 주일 예배 10시, 영어 예배 10시, 오전 11시, 수요일 날 8시, 매일 새벽 6시에 말씀 묵상을 합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놀수 상공으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이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 위쪽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우리 지상 영령이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하반기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